있잖아요. 8페이지입니다. 선교적 교회로의 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적 교회론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부르고 계신지 그거를 이해하는 것, 이게 결국은 동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가다가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가 명확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 어려움을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끔 우리는요 어떤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가 봐야 되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지?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어떤 삶으로 나갈 때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게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의 삶, 이걸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 얘기하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선교적인 교회의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를 한마디로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좀 뭐 복잡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런 용어도 만들어내고, 사실은 뭐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도요 최근 한 2, 30년, 조금 길게 잡으면 4, 50년 어간에 생겨난 새로운 용어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언어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사실은 선교적인 삶인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토대한 삶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시하시고 지향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교적인 교회인데, 그거를 우리 이제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이해해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려워도요 자꾸 듣다 보면은 뭐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돌아보니까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요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애들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애들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설교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신앙의 본질, 뭐 본질이란 말을 애들이 알게 뭐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언어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들으면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처음에 또 하나님 경험하는 삶, 이거 이 아이들이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 내야 되지?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사실 그거 하다가 대상포진이 오기도 하고요. 뭐 고민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듣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용어들 어렵다고요. 뭐 어려우니까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고요. 자꾸 듣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몸에 스며들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보여지는 대로 가면 돼요.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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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여져야 살지. 그러면은 보여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뭐 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살아가고 또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어렸을 때 제가요 우리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이 문풍지가 발려 있는, 그러니까 한지가 발려져 있는 문이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한지가요 처음에 구멍이 나기가 쉽진 않은데 조그만 구멍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멍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뭐 주먹만해져요. 금방 뚫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멍 나는 게 어렵지 한번 구멍 나잖아요. 그러면은 뻥 뚫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적인 영역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어렵지
조금 삐쳐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조금만 그 문에 문풍지 한지로 발라놓은 우리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모르나 저기는 시골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은요 어느새 며칠 지나 보면 이게 주몽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뚫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적 교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계속 또 보고 듣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근데 선교적 교회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학계라든지 교회에서 정확하게 뭐랄까요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신학자들도 선교적인 교회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아주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고 있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과 맞닿아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슬리 뉴비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에 서서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태동하게 되어진 과정,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이제 네슬리 뉴비긴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네슬리 뉴비긴을 오늘날 그러는 현대의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다음에 윌리엄 누구죠? 그 윌리엄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분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현대적 의미에서 선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선교의 모델이 되어진 거고 선교사의 모델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분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면은 또 들으면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50년대 이후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깜깜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레슬리 뉴비긴의 이름을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레슬리 뉴비긴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1950년대 이후로 선교사 그러니까 사람사가 아니고 역사사를 얘기를 할 때 선교의 역사에 커다란 어떤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교에 관한 개념을 바꿔놓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우리 선교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앨런 넬리는 뉴비긴의 사역 경험이 견줄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논평한다. 그만큼 네슬리 뉴비긴의 사역이 다양하고 뭐라 그럴까요?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인도에서 이 선교를 했는데요. 인도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이 인도가요 사회 자체가 인종도 여러 인종이 좀 섞여 있는 편이고요. 종교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붓다가 인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불교보다는 뭐가 더 대세 종교냐면은 힌두교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 또 뭐가 있느냐면은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이게 막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사회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종교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도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길래 하등 종교 그러니까 미신적인 종교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 종교란 말이에요. 힌두교도 그렇죠. 대세 종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색깔이 분명한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의 사역의 범위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로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방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9페이지는 한센병이 뭔지 알죠? 공동체의 수호 성인과 옹호자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센병을 이렇게 병자들 치유하고 고쳐주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한센병의 아버지, 뭐 한센병 치료를 하는 어떤 특별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죠. 이제 근데 이 레슬리 뉴비건이 그런 역할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치병이잖아요. 예전엔 근데 불치병이었고 요즘은 뭐 그게 낫지는 않지만은 더 이렇게 전염되지는 않게 하는 그런 병이 이제 이 문둥병인데, 한센병인데, 이게 근데 병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거든요.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센병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병원은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요. 근데 한센병은요, 걸렸다 그러면은 다 가족들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또 전염되어지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부류가 이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종교로부터도 소외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그들은 예배드리도 못했다는, 하나님 앞에도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되어지고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안 밝히고 왔다가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돌로 쳐 죽어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의 이 한센병을 대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소외되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일 수 있죠. 우리나라 소록도도 그런 지역인 거죠.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바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참 귀한 분들이.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 승려들과 함께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와 요한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게 우파니샤드가 경전인가 봐요. 힌두교의 어떤 경전인데, 이 경전과 요한복음을 서로 비교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동학사 가가지고 동학사 땡중들하고 이때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중님들하고 그 스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단. 이제 이런 일들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중님들도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인도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원시 동굴 고주.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인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게 나갈랜드라는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은 인도 동북부에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엔. 근데 이제 인도 사회에서도 소외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은 유들라 이 지역은요, 인도가 주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로부터도 소외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도 옛날에 왜 호남 지역이 뭐 경제로부터 소외되어진다 뭐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불평이라기보다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래 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자촌도 아니고요,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덧대 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하천이 흘러가는 옆에 그게 이제 물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갔잖아요. 그게 2020년인지 2019년도인지 4, 5년 전에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문제가 뭐냐면 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 그거 이렇게 화로 같은데 데워가지고 갔더니 이제 신방을 한 거죠. 손님이 왔다고 이제 홍차죠. 뭐 이렇게 차를 데워주는데 제가 저걸 먹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걸 먹었다가는 배탈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배탈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우리는 100도씨 이상 끓여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 살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화로불에 은은하게 끓이는데 아무리 봐도 저게 끓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뜨뜻하긴 한데. 근데 귀한 손님 오셨다고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좀 뱉어내든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먹었더니 바로 배탈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게 이제 물 같은 경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 모여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깨끗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참 지저분해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오물을 이게 제대로 처리. 그러니까 하수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요 그 도시는 어떤 면에서 질병들, 전염병들 뭐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중세 시대에 유럽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파리 여인들이 막 높은 구두 신고 뭐 이러고 하니까 멋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높은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 게 길거리에 똥오줌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귀부인들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굽이 점점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지면 도시가 굉장히 오물로 이렇게 왜냐면 사람은 많이 모여 사는 거고 그게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양에 왔을 때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악취로 뒤덮이는 거죠. 그게 넘쳐나는 거잖아요. 비 오고 막 비가 섞이고 이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근데 일본이란다. 이 인도에 갔더니 이제 뭐 그 정도 심하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사는 것들이 이렇게 뭐 뭐랄까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필리핀도 필리핀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도시 어느 부분에 우리나라처럼 빈민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요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인도 사회 가장 변두리에 있는 원시 동굴 이 사람들을 더했던 것 같아요.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마 5, 60년 전, 7, 80년 전에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저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잖아요. 뭐 면역이 돼.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말라리아 걸리면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대요. 그게 아마 뭐 먹고 이러는 것들도요. 그래서 이 그 스포츠나 이런 거 보면은요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게 가만 보면 체력이 잘 안 되는 것들인 거. 그러니까 그들은 골격도 약하고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하고 또 뭐 물려가지고 선교사님도 고생했다 그랬죠. 그것도 모기와와 관련되는 건데, 예, 댕기열. 그것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려도요 고생은 하는데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왜 안 죽는가? 물론 죽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안 죽는가 봤더니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더래요. 그나마 그래도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견디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요. 이게 여기가 인도네시아도 이제 여긴 서남아시아고 동남아시아 쪽이잖아요. 근데 그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머물고 선교사들도 가장 고생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말라리아, 댕기열, 전염병, 이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약하잖아요. 많이 죽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 그 어디에요? 저기 마포에 가면은 왜 순교자 순교자 그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 태어나서 약하니까 그때 전염병에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가지고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 선교사들이 사실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인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원시 동굴 거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여러 날 보냈고, 또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한 곳에서 영향력 있는 주교직을 맡아. 그러니까 주교라는 건 고위직인데요. 이걸 뭐 다 두루두루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중요한 말년에는 또한 중요한 초교파주의적 인물로서 국제 선교협의회를 이끌었고, 또 당시 가장 중요한 선교 저널 잡지를 편집했고, 또 세계 교회 협의회 지도부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고, 그래서 20세기에 전개된 초교파주의 전통에 많은 신학적인 투쟁에 깊이 개입했고, 항상 모든 것에서 걸쳐 정통 기독교의 입장을 깊이 견지했다. 그걸 깊이 이해하고 그걸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그는 여행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해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또 인도에서 오랜 사역과 더불어 사람들이 거의 겪어보지 못했을 수준에서 전 지구적 경험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근데 인도에서 정확하게 한 40년이나 38년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그 뭐랄까요? 이게 한 40년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신학교 입학을 20살에 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마치고 신학대학 마치면은 한 30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빠른 분들은 30 한 2, 3세에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70세 은퇴를 하니까 보통 30 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30 한 5, 6년, 그다음에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찍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막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40년, 45년, 50년, 길게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뭐 은퇴 위에도 사역이 되겠지만 보통 이제 은퇴를 70세 잡은. 요즘은 이제 은퇴 시기가 늦어졌더라고요. 장로교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목사님의 은퇴 시기를 75세까지 늦췄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75세까지 이제 교단적으로 은퇴 시기를 이렇게 늦추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죠. 왜냐하면은 목회자들도 70세 굉장히 너무 젊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퇴 시기를 조금 늦추는 이제 그런 어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보통 40년, 50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근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는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에서 돌아온 후로 이제 선교사로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고, 그 고향이 영국이에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선교 신학을 가르치고, 또 윈슨 그린의 가난하고 다민족적인 맥락에 있는 조그만 시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인 경험이 있고 선교사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가 은퇴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 상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를 했다든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근데 중국에서 요즘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뭐 동남아에 있던 분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나라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들고 가면 좀 좋겠죠. 아마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가난하고 다민족 여러 민족이 섞여져 있는 맥락에서 조그만 시내의 교회에서 목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런 어떤 교회들이 합쳐진 연합개혁교단의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또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서구 문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의 단체예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제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대부분 뭘 통해 나오냐면은 논문을 통해 나온다든지 잡지를 통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조그만 쪽지 같은 건데 여러분 그 혹시 참이라는 조그만 소책자 기억나세요? 그럼 참미라는 찬양집은 아세요? 우리나라 왜 참미 처음에 300, 200, 300, 500, 1000, 1500, 뭐 2000 이래가지고 악보를 그 우리 최용덕이라는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하고 지금 들어봐도 가슴이 뭉클한 그게 어떤 삶의 체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구 찬미 선교단 그게 CCC에 원래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세대 찬양 사역자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분이 있잖아요. 찬양 이렇게 하다가 목이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몇 년 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그 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쪽지 거기다가 이제 좋은 글도 싣고 뭐 노래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그것도 뭐 책도 안 해요. 쪽지로 했는데 수만 권씩 발행을 해가지고요 전국 교회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한때 참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다닐 때 초창기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어디예요? 보험 들어가는데 회남 쪽에 어떤 그 학교 폐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관리하면서 계신 분이잖아요. 가끔 간증도 하고 이런 모르세요? 최용덕 간사님? 의외로 모르시네. 제가 왜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은요. 그곳 이름이 갈릴리라는 마을,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에 가서 제자 삼으라 뭐 하여간 그 찬양 몇몇 곡들은요. 지금도 주옥 같은 곡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겪었던 삶의 여정들 딸이 어떤 종양인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겪고 또 성대 결절을 통해서 목을 못 쓰므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수년 동안 말을 못 하고 지내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작은 잡지를 통해 가지고요 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왜냐면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 이게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책들과 이분의 조그만 논문들과 또 이분이 주장했던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뉴비긴이 거의 40년을 인도 선교사로 섬긴 후에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발견한 영국 교회는 더 나아가 서구 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교회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국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찰스 스펄전 영국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그 어간과 20년대 그 20세기 초반에는요. 영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나중에는 미국 교회로 넘어가죠. 근데 미국 교회도 지금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근데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영국 교회가 이 레슬리 뉴비건이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영향력들이 어떤 면에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많은 그 서구 교회가 현대의 과학적인 세계관에 순응해 버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벌써 이때 극성을 이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학이고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아침에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은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와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더 명확하게 밝혀졌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20세기 초반에만 해도요, 이게 하나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과학이 아닌데 과학주의고 이게 세계관이고 이게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믿음인데 이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공적인 진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개인의 어떤 가치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있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그들에게 공론화되어진 반면에 사적인 영역으로 몰려내버려진 기독교는요,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되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서구 교회, 영국 교회에 지금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요. 그 뭐예요? 지금까지는 창조가 분명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공적인 영역에서 거론되어지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진화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창조론을 얘기하면은요, 교회 애들은요, 아니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목사님은 되게 고리타분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되게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면서 일어나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라잖아요. 왜?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공적인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고 사적인 거고,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거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엄마 손잡고 엄마가 뭐 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앉아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완전 자유로워져 버리잖아요. 엄마도 더 이상 타치하지 못하고. 그런데 대학은 이미 뭐예요? 이 그 과학주의를 토대로 한 세계관에 이게 진화론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모든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미 벌써요,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돌아오니까 영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 지금 영국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선교를 받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느냐면 이슬람이 대신하고 있는 것들 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시장이, 런던 영국 시장이 이슬람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나라가 런던이 이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주류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뽑고 시장을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저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부터 뭐가
뭐가 있어요? 동성애 차별법 뭐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다 진행되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영국의 어떤 여자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영국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동성애 차별법 이거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니 이게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고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이념에 맞게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짜맞춰 순응해 갔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되어지고요,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산유에 있는 도시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돌아오는 거 욕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의 표현도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수긍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 그게 그들이 말하는 과학주의의 토대로 한 어떤 그 세계관, 그리고 그들은 그게 공적인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들과 개인적인 선호의 자리에 제한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걸 거부하고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적법한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법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요, 종교 개혁기에 웨슬레와 또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그가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가 의회에서 수십 년 동안을 싸워요. 그 싸운 게 뭐냐면은요, 그게 노예 폐지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노예 폐지가요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정치인이 수십 번의 실패와 수십 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이 그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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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금지법이 영국의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게 사라져요. 근데 그는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치도 법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고 법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이게 이제 정치에서의 혹은 어떤 입법기관에서의 사회에서의 공적인 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적인 기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판매, 노예 운동, 노예를 매매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거 폐지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요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거든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근데 그의 신념이 뭐였어요? 성경의 기준이 정치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도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적인 영역으로 일단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얘기하면은요, 정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니들끼리나 믿어, 니들끼리나 그렇게 살아,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법을 만드는데도 사실은 이 법이 성경적인 기준이 토대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을 얘기하면은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니들끼리나 믿어라. 니들끼리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군사적인 어떤 일, 경제,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의 통치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공적인,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개념이 분명해요. 만유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만유라는 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만유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좀 심하긴 하지만 유럽에서는요, 이게 뭐냐면요, 종교 사회였거든요. 종교 사회라는 게 기독교 사회였거든요.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보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셌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게 되어지는 한 원인들이 되어지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제 유럽은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요, 우상 숭배적인 공적 교리를 통해 형성된 이교 사회가 돼버려.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그런 백성들이 됐다라는. 여러분 영국이요, 엘리자베스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엘리자베스 이후에 누구예요? 그 여왕 이름이 누구지? 영국의 유명한 여왕 둘이 있잖아요. 몰라요? 엘리자베스가 있고 또 하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 사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그 피를 보면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영국은요,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유혈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그만큼 성숙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회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떠냐라는 거죠. 완전히 이교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벌써 레슬리 뉴비긴 시대 때부터, 지금보다는 훨씬 덜 심각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교 사계도 서구의 모더니즘 세계관은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는데,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적인 세계관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비극적이게도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에 그것에 굴복해 맞다. 그러면서 신학도 뭐예요?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어떤 일들이나 성경을 해체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체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를 예를 들면은 기적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야기야, 지어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빼버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 사건들 이런 걸 다 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남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윤리,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뭐 또 편하게 지내고, 뭐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역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재구성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하고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섭리를 얘기하는데 섭리에는 자연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볼 텐데 미리 얘기를 하면은요, 자연적인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질서를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특별 섭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 섭리에 해당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섭리엔 자연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지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암병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필요하다면은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나? 어떻게 암 걸렸으면은 물론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되지면 되겠지만은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건 비이성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으로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 격화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오늘 우리가 했죠. 그 창조주가 뭐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죠. 바라라는 게 뭐예요?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뜻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암 못 고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그 무엇을 못 고치시겠어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뛰어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요. 질레이크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붙으셨어요.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살려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가다 서야 안 서요? 여기 이과적이들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 논리적이지? 당연히 기름 떨어지면 서겠죠. 근데 기름이 없는데도 차가 가요. 그게 선교사들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 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당연한 것들을 거슬려 가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해 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설교만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그분이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심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고 보이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크든 작든 그 일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은 크게 작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근데요, 그것에 저항하고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어떤 일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이거를 교회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이게
종교 분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 정치는 정치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치가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굴복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럽과 북미 교회가 인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오염된지도 모르고 숨쉬는 물고기처럼 서구 교회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삶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지난 25년 동안에 미국의 교회에 4천만 명이래요. 4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2억 5천인가 인구가 그렇다고 그러죠. 미국 인구가 얼마지? 2억이 넘나 3억이 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4천만 명이면은요 15%래요. 기독교인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미국이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미국을 종교 국가,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있잖아요. 더 이상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그 기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잃어갔고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속도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정직하게 보면 600만이 채 될까 말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우리 침례교회 작년에 제가 침례교회에서 통계를 잡은 게 있잖아요. 우리 8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침례교 교회 성도들이. 근데 지금 작년에 나온 통계예요. 그게 이제 매년 이제 교회에서 교세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1월달에 2월달에 올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저는 정직하게 올려요. 우리 교회 출석교인 몇 명이다. 우리는 한 30몇 명 예배드린다. 그거 정직하게 저는 올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조금 뻥튀기해요. 뻥튀기해서 올려요. 그런데도요. 조금 뻥튀기해서 올렸는데도 제적교인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적교인하고요. 이 추석교인은 차이 많이 나요. 제적교인은 뭐냐?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등록한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출석교인이 30명이면 제적교인은 1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침례교회 성도들 막 이제 출석교인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3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의 침례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침례교 성도들이 3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별다를까?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는 1200만 명 기독교 인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1000만 명에다가 요즘 800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좀 보수적으로 보면 400만 명이나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져 버렸어.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그러면 윤리를 배우기 위해 어떤 면에서 도덕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역동적인 신앙,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또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역동적인 역사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일을 보기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윤리, 도덕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다른 데 가서 구청에서 요즘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거기 가지고 재밌게 배우고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걸 배우려고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하는 것,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삶으로 돌이키고 그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곳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여기서부터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아마 60 넘어 70에 각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선교 활동하다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이런 거를 보게 되어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닌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문화 혹은 복음 운동 이걸 펼치기 시작하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사람들을 모으고 강연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기 아까 그 얘기했던 찬미 조그만 소책자가요 전국으로 퍼져나가듯이 이게 영국과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주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교적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그때 새롭게 생겨난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마저도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키고 복음을 문화적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경의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로 축소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럼 왜 이 레슬리 뉴비건이 이 모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운동의 기초가 되어졌는가? 이분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지금 토대로 한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13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도 몇 가지 좀 문제는 있다. 이 부분들을. 요거는 지금 레슬리 뉴비긴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요거 꼭 읽어보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저한테요 시간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읽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는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는